자, 오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AD 64년 7월 19일, 그날은 대화재 사건으로요, 로마의 온 시내가 불타던 날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로마 시내 전역에 불을 지른 후에 그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즐겁게 술을 마시면서 시를 읊었다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는 그 모든 화재 책임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대대적인 기독교 탄압과 박해를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250년, 장장 250년의 기간 동안에 10명의 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The Great Persecution, 바로 대환란, 기독교의 심한 탄압과 박해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핍박과 탄압이 몰려올 것을 예견하면서 이처럼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에 앞서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또 그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긴 신앙의 어두운 터널을 걷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진짜 보석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닥쳐온 여러 가지 고난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고난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며, 때로는 이런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유였지만은 욥처럼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러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내가 앞면만 보던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뒷과 옆을 볼 수 있는 이런 정말 이처럼 깊이 있는 그런 인생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섭리를 그때야 그 눈물 가운데 깨닫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거든요.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요, 한 달 동안에 4번이나 자꾸 이게 강도를 만나 죽을 뻔한 것입니다. 그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건만,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다른 가게들은 다 괜찮은데 꼭 기도한 자기 가게만 이런 강도들이 침입해서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고민하다가, 이처럼 강도가 와서 흉기를 휘둘러도 내가 그래도 내 몸만, 최소한 내 생명만은 보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처럼 튼튼하게 칼을 찔려도 이처럼 팍 살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말하면 방탄조끼를 만들어서 입고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위의 상인들이요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도 그 방탄조끼를 입고 싶은데 어디서 구매하면 됩니까? 그러자 내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그 방탄조끼를 자기도 만들어서 자기에게 팔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상인들이 방탄조끼 주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하는지 아예 정육점은 접어두고 이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바로 그 회사 이름이 바로 Body Armor International입니다. 이 회사는 크게 성장하여 지금은 세계 수십 개의 도시에 지사를 세우고 인력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되었으며, 정육점 주인에서 제 세계적인 회사의 이 회장으로 변신한 윌리엄 리바인은요, 회사 취임식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 달에 강도를 4번 만난 것이 내 삶의
고난과 재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정한 커다란 행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강도를 통하여 그런 고난을 허용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저는 칼을 들고 고기를 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희한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앞날을 결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시련을 겪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도 과거에 이곳에 이민 와서요, 정말 망망한 그런 바다에서 표류하는 조각배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가면서 고단하게 일하며 살던 중에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또 닥치는 것입니다. 덮쳐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야 저는 눈물로 여호와를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30년이 넘도록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룩한 메신저가 되었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한없이 모자라고 한없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은혜로 선택하여서 지금까지 주님께 쓰임받고 있으니 어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어찌 생각만 해도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의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내 사랑의 주님만을 생각해도 그 은혜에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사방이 벽으로 막혀버린 것 같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되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선물을 주십니다. 작은 선물은 작은 시련의 포장지에 싸서 주시지만 큰 선물은 반드시 큰 시련의 포장지를 싸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올 때도요, 여러분, 고난이 오지 않으면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고난이 올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미래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우리의 고난, 그리고 교회적인 고난, 역사적인 고난, 민족적인 이 고난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직면해야 하며 어떻게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모두에게 격려하시며 산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역사는 리셋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당시의 베드로전서처럼 로마의 탄압과 핍박 속에 있던 이런 베드로 시대의 상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는 세상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그렇게 자부하던 반대하던 미국이요, 관세 정책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막 하면서 구호를 외치자 와, 참 대단하다, 야망 있다 막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실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 미국에 대한 세계 평화 질서를 지향하면서부터 세계 경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자 각 나라마다 자국의 살 길을 찾느라고 고심하면서 치솟는 여러 가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나라마다 빈부 격차가 점점 심해져 가고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며, 이런 불안감 속에서 각국 나라마다 범죄와 폭력과 중독과 가정 해체와 세대 갈등이 심해진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후로는요, 기후가 종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넘쳐나는, 우리가 뉴스에 보도 알겠지만 홍수로 온 도시가 다 범람하게 되고,
가뭄으로 재앙을 당하고 불처럼 타오르는 지구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밴쿠버만 빼고 이처럼 찜통 무더위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좀 무더위 더운 데 있다가 여기 오니까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에 숨통이 확 뛰면서 야, 이곳이 바로 천국 바로 밑이구나. 더구나 이게 급속한 AI 발달로 인해서요, 생활 속에 놀라운 우리가 혜택도 누리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모든 젊은 세대들은요,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고, 그렇게 컴퓨터하고 AI 뭐 잘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AI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누굽니까? 성도는요, 아무리 갈대처럼 흔들거리는 쉐이킹 제너레이션, 바로 이런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그러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다가올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결국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는데, 많은 성도들은요 거짓 소망을 주는 각종 미혹의 영에 따라가다 잘못되어서 오히려 그들의 삶이 불평, 원망하며 우울증으로, 외로움으로 이처럼 따라가고 삶의 목적과 믿음을 상실해버리는 진통을 겪고 있는 이 세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그런 상황이나요? 사실 우리 주님은요 2000년 전부터 2000년도 넘게 이런 마지막 때의 고난의 징조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람들은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유튜브의 뉴스들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2000년간 외쳐도요 별로 듣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판을 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단과 여러 가지 사비가 많습니까? 왜 잘못된 신앙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니라. 첫 번째 신앙인들의 가장 주의점이 뭐냐?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지금 난리가 얼마나 난리 소문을 많이 듣습니까?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얼마나 처처에서 전쟁이 나고 있습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여러 가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그런 개인주의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도 자기만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죽든가 말든가 우리나라만 배부르게 잘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고난의 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여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들은 택함을 받은 자, 흩어진 나그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은요 모두가 택함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 인생들입니다. 아멘. 또한 교회도 흩어져 있는 그런 영적 나그네들이 모인 바로 모임인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디아스포라예요. 이 땅에서는. 이런 우리 성도들, 인생의 나그네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요 항상 기억하는 것은 항상 고향을 그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향을 그리하는 것입니다. 여행은요 떠나기 전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떠나기 전에는 굉장히 계획도 세우면서 흥분됩니다. 그러나 집 떠나서 며칠만 지나가도요 돌아갈 집이 그리워요. 아무리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경치와
베케이션 호텔에 머물러 있어도요, 일주일만 지나고 나니까요,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초가집일지라도 내 집이 그렇게 그리워요. 푹신푹신한 그런 침대에서도 이제 삐그덕거리는 내 침대가 더 그리워요. 그래서 여행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요, 동시에 합창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부부도 갔다 와서 하는 말이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정말 역시 내 집이 최고구나.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피곤과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신나게 여행 갔다가 더 피곤해져서 집에 돌아와서 실컷 며칠 자고 나서야 드디어 피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휴가도 즐겁고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도 즐거운 것이지, 돌아갈 집이 없는 거지가 무슨 여행 떠난다고 흥분한 거 보셨나요? 돌아갈 집이 없는 홈리스가 여행 떠난다고 뭘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노인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병원을 이게 자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아픈데도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I wanna go home, I wanna go home, I wanna go home. 계속 나 정말 집에 가고 싶어, 제발 집에 데려다 줘. 어떤 할아버지는요, 잠도 안 자고 그 너싱 스테이션 옆에 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계속 집에 데려다 주라고 악을 쓰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 때요, 한 달 동안 이게 병원에 계셨는데 저만 보면은 계속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그처럼 계속 우기는 것입니다. 아직 치료가 안 되어서 더 병원에 계셔한다고 아무리 달래도 무조건 집에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하도 저러다 보니까 제가 또 하는 수 없이 의사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날 마치 감옥에서 추록하는 사람처럼 얼마나 들뜨고 행복하게 태어나야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행복해서 그러신지 오히려 건강이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몇 달 동안 건강하게 계시다가 평안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처럼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해서 그처럼 기쁨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본향을 향하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애통이나 눈물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바로 내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것, 바로 소망의 나라, 그리운 천국, 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바로 나그네들의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귀서 본능이 있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 꼬리를 자기 굴로 향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셀몬 해초리에 가보니까요, 거기 여러분 가보셨죠? 연어들이 막 올라오는데요, 그 연어들이 바다에서 찡 돌아서 태평양 바다를 한 바퀴 빙 돌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알을 낳고 죽을 때가 되면요, 자기가 태어난 바로 그곳까지 오는데요, 돌아오는데 수많은 장애물과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오는데 온몸이 너덜너덜하게 찢기고 상처 투성이가 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개선 장군처럼 고향으로 돌아와 죽는 모습을 볼 때 뭘 느낍니까? 가슴이 찡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민물보다 더 그렇게 우리 의식이 있는가? 결국 도착하면 죽어야 할 그 고향을 찾기 위해서도 저렇게 피눈물 나는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데, 우리 성도들은 도착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축복이 있는 본향을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잠깐 동안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한들 그게 어찌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도 있어요. 환란도 있어요. 시련 가운데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핍박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도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돌아갈 영원한 우리 본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유리바다 같은 아름다운 낙원을 거니는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땅의 쓰레기 같은 그런 소망은 한순간에 다 녹아버리고요, 우리의 심장은 다시 불꽃처럼 뛰기 시작하며 어떤 고난의 현실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의 사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병들고 아파 있고 여러 가지 몸이 여러 가지 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전에서 우리 본향에 가는 순간에 우리의 몸은 멈춰는 글로리스 바디로, 우리의 영광의 형체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완벽하게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다리고 살아가는 천국의 나그네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시시하게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끝까지 이기며 반드시 승리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나그네는요, 항상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가끔 낯선 도시에 출타할 때마다 호텔에 머물게 됩니다. 호텔에 머무는 동안에 그 방에 있는 그런 모든 물건들은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모두가 다 내 소유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미련 없이 떠나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잠시 동안 조심스럽게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 결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가 될 수 없어요. 단지 이 땅에 잠시 머물며 사는 동안 주인으로부터 임시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의 많은 것들,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소유화된 양 물질에 집착하고, 그리고 인색하면서 남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남보다 조금 더 넓은 방을 차지하게 되면요, 그처럼 우쭐어하면서 자랑하면서 교만하면서, 그런데 이것도 너무 어리석은 모습 아니에요? 부질없는 생각이란 것입니다. 중국에요, 7조 원이 넘는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7억도 아니고 7조 원.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놀란 사람이 없어요. 7조 원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했던 중국의 한농그룹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불법과 사기, 살인에 대한 형을 받고 49살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인생 그 모든 게 너무나 짧고 잠깐인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그렇게 모질게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어가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구나.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까? 낙낙잔송이 아니라 그저 찔레나무 되어서 살아도 좋았을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풍요화를 누리겠다고 그토록 아둥바둥 살았는지 모르겠구나. 과일만이 아니라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 철이 들어서 점점 더 예쁘게 익어가야 한다는 것을 왜 젊은 날에는 나만 몰랐을까? 탄식하면서, 그러나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 마음이 쓸쓸해지고 찡하지만은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람이 그리도 후회하면서 소원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내일을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가 사용하고 있다고 다 자기의 소유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너무나 자랑하고 너무나 욕심내고 너무나 소리치고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했던 호텔을 떠날 때는요, 파손된 물건, 이런 물건들을 없도록 다 원상복귀 해놓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죠? 다
데미지 뒷받을 크게 물어야 돼요. 그처럼 우리 인생도 나그네 인생을 정리할 때 주인 앞에서요, 여러분 데미지 뒷받을 크게 물어야 될 사람들이,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동안 사용하는 동안 감사하게 누리고 선한 일에 나누고 서로 섬기고 베풀다가 떠나가는, 그리고 파손된 부분들은 다 원상복귀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그네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영원한 도성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창조주 앞에 이 나그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탐욕 때문에 죄짓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유혹되지 않는 아름다운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간 우리 모두 항상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끼리는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그네는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지난주처럼 우리 고 육군양 집사님,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제 목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많은 성도들이 먼저 천국을 떠났습니까?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도 있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요, 함께 신앙하던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훌쩍 이 땅을 떠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허무하고 그립다는 것입니다. 있을 때 좀 더 잘할 것을 왜 그렇게 무심했을까? 왜 그렇게 따뜻한 한마디를 못했을까? 후회와 그리움에 사무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저는요, 캘러나에 며칠 지내면서요, 캘러나 그 시내를 다 볼 수 있는 꽤 높은 그런 산이 있다고 아내가 자신의 절친인 챗GPT에게 물어서 주소를 찾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챗GPT를 가지고 이제 제가 GPS로 그 산행길을 나섰습니다. 평소에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즐기지 않던 아내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높은 산길에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멋모르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시간을 내서 천천히 올라갔는데 또다시 그 길을 내려오니까 너무 이게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숄키, 이제 조금 가파른 그런 길로 내려오는데, 내려오기 전부터 온몸이 아파 죽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업고 안고 내려올 수도 없고, 그래서 천천히 내려오는데, 그 경사길에 내려올 때마다 평소에는 잡지도 않던 내 팔을 신혼부부처럼 죽으라고 꼭 붙잡고서 아주 벌벌 떨면서 막 한발 내려오는데, 나는 아내의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오는데, 어쩌다가 내 걸음이 좀 빨라지잖아요. 빨라지면은 자꾸 아내가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딴딴딴딴 저 웨딩 마치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박자에 맞춰서 이게 슬로우 다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천천히 속도를 맞춰가면서 조심스럽게 아내를 보호해서 산을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험한 산을 내려오면서 결혼 43주년 만에 행복한 결혼식을 다시 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정말 이처럼 경사지고 고통스럽고 험난하고 지친 그런 산봉우리 같은 이런 인생을 지나갈 때 신혼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의 팔을 꼭 붙들고 꼭 붙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위험한 산길에서도 즐겁게 내려갈 수 있으며 인생의 험산 줄령도 외당마치를 불러가면서 행복하게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잖아요. 굶어본 사람이 굶주린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듯이, 여러분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모든 인생의 아픔을 다 경험하신 부활의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과 많은 고통의 그 멍에를 메고 신음할 때 주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의 모든 질병이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나그네들은요, 나도 비탈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팔을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짧은 순간이에요. 그 짧은 순간이기에 이 나그네의 순간들을 여러분은 지혜롭게 그리고 은혜롭게 사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신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고단하고 지치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셨으니 나그네의 삶을 신중한 태도로 살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과연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진정한 그런 증명된 그런 믿음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신 이를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라. 그분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그네는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시험도 많습니다. 도전도 많아요. 싸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속사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유혹, 외부의 여러 가지 시험을 차단하는 것은요, 어쩌면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겠지만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을 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캘로안에 가서 갈 데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전부 다 와인 노래밖에 없어요. 다 어떻게 술을 마시는가 그런 과정밖에 없어요. 이 목사가 이게 뭐 가서 뭐 조금씩 마셔본 거 이런 것도 뭐 마신 것도 아닌데 거기서 배가 고파서 식당에서 먹었는데 무슨 와인을 먹거든요. 와인은 내가 못 마시고 음식만 준다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게 그냥 얼른 먹고 나왔는데 그 많은 와인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데 뭐 큰 쇼핑장 가도 다 와인이 막 얼마나 진열되어 있는지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젊은 애들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술풍년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아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스리면은 여러분 그 유혹에서 우리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외형적인 유혹보다 내 마음의 유혹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요, 인간의 내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을 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보다는 자신과 세상을 따라갈 이런 육적인 사람으로 나갈 확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체질에 더 맞아요. 여러분,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 천국의 백성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피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바로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empty하고 비어서 종의 형체 되었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 자신들을 제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성령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제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림자와 같은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잠깐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천국의 순례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천국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